오늘은 욥의 결말, 나의 마지막을 기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년에 세계 최고 부자가 앨런 머스크였죠. 4위가 이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한 그분인데, 그리고 작년에 기부왕은 4위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가 역시 1위의 기부왕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빌 게이츠에 대한 평판은 양면성이 있죠. 컴퓨터 이 시장을 발전시킨 천재 기업가다라는 측면, 반면에 무자비한 독점 기업가이다. 왜냐하면 윈도우에다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제 끼워서 파는 거죠. 끼워서 팔다 보니까 익스플로러가 이제 시장에서 거의 90%를 차지하게 되면서 정부로부터 이제 독점 기업가라고 이제 낙인시키면서 이제 기업을 쪼개라는 그 명령까지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빌 게이츠는 그 후로 이제 기부 사역에 헌신을 많이 하죠. 빌 게이츠는 좋은 사람일까? 진짜 독점 기업가일까? 아니면 기부왕일까? 어떤 것이 그분의 진정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우리 물질적 이 부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질문하면 먼저 부자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부자 하나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가끔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굉장히 가난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렸던 부부가 어떤 집사님이 생활이 피고 집도 사고 그랬더니 이내 교만해져서 교회 나오는 것이 뜸해지고 기도가 줄어드는 모습을 상당히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사실 물질적 부여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이 부자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100만 원 벌던 사람이 200만 원 벌어도 사실은 교만해지기도 해요. 1억 벌던 사람이 2억 벌어도 사실 교만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린 늘 마지막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할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은 젖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이제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이렇게 야고보서 5장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 성경은 부자를 늘 저주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100만 원 벌던 사람이 200만 원 벌었는데 교만해진 사람, 마치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1억 벌던 사람이 2억 벌었는데도 여전히 겸손한 사람을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이죠. 부자는 이미 또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재물을 모은 사람. 빌 게이츠가 독점을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기업의 어떤 힘으로 다른 기업을 이제 눌러서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착취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독점 기업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에게 반면 남을 위해서 돕는 기부왕이 되었다라는 것도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닥칠 고난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의 끝은 무엇일까? 썩고 좀 먹고 결국 녹이 슬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도 녹이 슬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순금이나 순은이 아니라 불순물이 엄청나게 많이 섞인 가짜 금이라 가짜 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5장 4, 5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바다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품삯을 가로챈 죄가 엄청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참 디테일해요. 사실은 임금 체불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임금 체불 때문에 많은 그 죄를 묻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임금 체벌에 대한 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전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나 제가 이제 한창 이렇게 젊었을 때만 해도 임금 체불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IMF 때는 요즘에 그 이자율이 굉장히 높죠. 이자율이 뭐 6%, 7%, 뭐 8% 되고 IMF 때는 더더욱 심했습니다. 그러면 사장이 임금을 안 주고 그것을 은행에 넣어두면 어떻게 되죠? 이자가 엄청 붙죠. 그래서 일부러 임금을 이렇게 늦게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임금을 월급을 저는 이제 한 30년 동안 월급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늦게 나오면 그게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이 알아서 하루라도 차라리 일찍 주지 늦게 주는 건 절대 허락하지를 않는데,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뭐 그냥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이들의 하소연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이들의 아우성 소리를, 하소연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노동자들의 그 절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줄 것을 주지 않고 사치와 쾌락을 누린 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을 위해 돈을 쓰지 않고 자기와 자기 식구들만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 좀 기부 문화가 만들어져 갔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사실은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준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돈 하면 내가 모아야 된다라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내가 목회를 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고 나도 선교를 하니까 나는 받아야 돼라는 일종의 잘못된 생각을 늘 경계를 하죠. 나도 누군가를 줄 수 있고 나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늘 조심하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제 선교사님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수자들이 받는 데는 굉장히 익숙하고 이렇게 남을 대접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사실은 다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누가복음 6장 24절 읽겠습니다.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받을 것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천국이 그들에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이미 천국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는 이 땅을 마치 천국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뭐 불경기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칫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충분히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육체의 부요함과 이 영적인 부요함은 반비례할 때가 참 자주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부요함, 이제 돈이 많고 부요해지는 것, 반면에 이제 영적으로 충만한 것,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좋은 집을 사고 큰 집을 사고, 그래서 뭐 좋은 차를 사고 출세를 하고,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도 부유해질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 반비례할 때가 더 자주 있다라는 거죠. 도리어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 달려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바지라도 이렇게 잡아서 그냥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유가 생길수록, 부해질수록,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오히려 더 기도해야. 전에 1시간씩 기도했으면 이제 2시간씩 기도하고, 전에 한 번 예배 드렸으면 더 2번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절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섬긴다라는 것은 대단한 자신의 힘이에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가난한 이웃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은 뭐냐면, 사실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나에게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100만 원이 아깝죠, 사실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100만 원인데 이것을 남을 위해서 쓸 때는 아까워요, 사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가난한 누군가를 위해서 썼을 때, 그러면 그 100만 원이 가져다 주는 나의 자유함, 힘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어떤 기쁨을 느껴요. 어떤 화제를 느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00만 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1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자기의 인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신의 생명일 수도 있는 거죠. 생명을 드린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의 피 이야기를 하죠. 순교자의 피로 세운 한국교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교자를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순교자는 순교자고 그 400만 원 나를 위해서 써야지라고 생각하면 그 순교자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인물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6절,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하신 분이 있죠. 믿음의 선배. 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억합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발자취를 우린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 방금 말씀 전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을 도대체 어떻게 쓸 것인가? 나만을 위해서 쓸 것인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이걸 그래,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해보자.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이웃의 친구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을 써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교자의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읽겠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떨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았으며 저항하지를 않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찔린 것은 그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특히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재물을 쌓지 말라는 거죠. 재물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아멘. 혹시 오늘 재물을 쌓지 말라고 하니까 여보, 우리 백화점 갑시다. 다 씁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내는 무엇일까? 인내는 성경적인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린다는 그 사이사이에 그 시간들 속에서 많은 사건들과 이런 것들이 있겠죠. 특히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여러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들이 있겠죠. 물질의 부유함을 주실 수도 있고 가난을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아픔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른비라는 것은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를 오히려 이른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 역이죠.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이제 10월에서 11월에는 이른비가 내려서 그때 파종을 하고 3, 4월에는 이제 추수할 때가 다가와서 이제 늦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농부가 이제 수확의 시기를 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실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은 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특히 물질에 대해서 물질의 씨를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의 씨를 뿌릴 때 그것이 언제 나에게 오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도 이 추수는 한국 같은 경우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거두지만 그런 물질의 씨앗, 인생에 있어서의 물질의 씨앗은 언제 거둘는지 잘 알지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간증했듯이 제가 학교 교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이상을 전세로 그래도 전세예요. 그래도 사글세는 아니고 전세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딸이 늘 싫어했던 게 뭐냐면 아빠가 밥 먹다 말고 전화하고 내려가서 차 빼주는 거. 왜냐면 주차장이 없는 주로 빌라에 많이 살았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면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거의 목회하는 데 많이 사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모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우리 심사모님 잘 알잖아요. 섬기는 은사가 있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는 늘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집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사실은. 근데 결국 나중에는 이제 주차장이 없는 그러한 이제 골목길에 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30년이 되고 하나님 비전센터를 세우자마자 어떻게 됐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집을 주시는 것.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신 그 결실이라고 열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결실의 때를 그 농부는 간절히 기다리듯이 그 마지막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 물론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나처럼 뭐 그런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죽어도 천국이라는 좋은 집으로 우리가 결실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주시든지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 육신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9절에 10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밖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 주실 하나님,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도 다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진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전제는 하나님이 먼저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전제하에 그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세요. 그 에덴 동산의 비밀이 거기 그거잖아요. 넌 딱 한 가지만 지켜. 선악과 악마는 먹지 마라. 그 얘기 뭐냐면 나를 늘 잊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은 잊지 마라.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가 다 너의 것이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린 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욥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 욥의 그 끝을 한번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의 끝을, 욥의 결말을 보리라고. 욥은 참 많은 큰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참고 견딘 사람의 그 복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진짜 부자였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이웃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까닭 없이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욥은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긴 하십니까? 진짜 정의의 하나님이시긴 하십니까? 아니 그 많은 악인들은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그래도 제대로 잘 믿으려고 애를 쓴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욥기서 42장에 욥의 결말을 보게 되죠. 욥기서 42장 2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굳이 얘기하면 당한 건 욥이에요, 그렇죠? 당한 건 욥인데 욥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당한 사람은 욥인데 욥이 오히려 깨닫고 회개를 해요,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어떻게 알았냐면 내 틀 속에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안목은, 인간의 안목은 어떠한가요? 굉장히 좁습니다, 사실은. 아주 그 시야가 너무나도 좁아요. 어느 정도 좁을까? 1억에 덜덜 떱니다. 1억에만 덜덜 떨까요? 1,000,000원에도 덜덜 떠는 사람이 인간이잖아요. 1,000,000원에만 떱니까? 100,000원에도 덜덜 떨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게 나약한 존재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참 너무 많은 일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아니 내가 한 요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데도 참 우여곡절이 많은데 이 대한민국이 이것을 통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하물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진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 무한한 하나님 앞에 어떤 경외감을 갖게 되는 거죠. 둘째는 이제 귀로만 듣던 어떤 말씀이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하나님 설교를 들어요, 그렇죠? 인터넷에 들어가도 듣습니다. 좋은 말씀들이 많이, 그리고 때로는 감동을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경험적으로도 보면 은혜 받은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내가 그 말씀이 내 몸으로, 내 삶으로 경험되어질 때 진정 내 믿음이 성장해요. 내 주머니에 있는 100만 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끝에 누구에게가 가난한 이웃에게 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진짜 그것을 드렸을 때 어떤 깨달음이 찾아와요, 사실은. 그동안 들었던 그 말씀들이 어느 날 불현듯 그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 1,000,000원이 있는데 이 1,000,000원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을 때 어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1,000,000원 하니까 생각이 나요. 내가 이제 학교를 퇴직하고 나서 간증했듯이 이제 앞으로 교회빚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빌린 교회빚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3억 이상이 됐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 재정으로 보면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사실은 그런 양이었었어요. 이제 올 15일이었어요. 올 15일에 왜 날짜를 기억하냐면 창립 기념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5월 15일이었었어요. 2월 말로 그만뒀고 그냥 2달여가 지나서 3월 15일이었죠. 갑자기 이제 어떻게 갚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거 어떻게 빚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아세요? 갑자기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아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 말고 또 있어요. 갑자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저 곡성에 어떤 개척교회가 있어요.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거기에 1,000,000원을 헌금하라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도대체
우리 코가 적자인데 아니 무슨 지금 당장 빚인데 아니 1,000만 원을 어떻게 그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이제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선포를 하고 1,000만 원을 곡성교회에 헌금을 해야 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1,000만 원을 헌금을 진짜 했습니다. 근데 헌금을 하러 이제 헌금을 하기 위해서 그곳을 갔어요. 곡성을 갔는데 가서 이제 목사님이 뭔가를 우리를 이제 튀김 뭐 이런 걸 해주신다고 복에서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아. 그 사이에 이제 사랑방 같은데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창문에 새떼들이 그냥 뭐 난 새떼들이 그렇게 창문을 두들겨요. 새떼들이 그렇게 창문을 두들겨. 그래서 그때 시끄러울 정도로 그 느낌이 이상해. 도대체 온 산에 새가 다 모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주인 목사님은 평소에도 이 새가 이렇게 많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근데 이제 진짜 온 산에 있는 새떼가 다 와서 창문을 두들기는 것 같은 진짜 두들기고 있었어요. 그때 그걸 느꼈어요. 아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시구나. 또 한 번 이제 또 간증을 하면 새떼 얘기를 하니까 또 기억이 나는데 지리산에 마음도 이제 휘잉하고 그러잖아요. 학교도 그만두고 마음이 휘잉하고 이제 그래서 지리산에 하나 콘도가 있어요. 하나 콘도일 거예요. 콘도를 빌렸어요. 이제 제일 작은 걸 빌렸어요. 뭐 돈도 뭐 여유가 없어서 제일 작은 거 하나를 빌려서 뭐 1박 2일인가 이제 하려고 갔습니다. 가서 자는데 거기서도 온통 지리산에 모든 새들이 다 온 거야. 그리고 참 그 전에 이제 1박을 하려고 이제 딱 이제 예약했잖아요. 그랬더니 혹시 자기가 스위트룸이 비어 있는데 이 가격에 그대로 쓰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뭐 그야 말할 것도 없이 좋지 뭐 그 가격에. 그래서 진짜 하나밖에 없는 엄청나게 큰 스위트룸에 묵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우리 을지대학교에 그게 있어요. 이렇게 게스트를 큰 뭐죠 수련원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하루를 이제 숙박을 하려고 신청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청을 했더니 거기서 갔더니 여기 VIP 룸이 지금 있는데 혹시 거기서 잘 수 있겠냐고. 그게 계속 그 일들이 한두 달 안에 다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굶어 죽지 않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어쩌면 더 잘 살 수도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냥 그 귀로만 듣던 그 설교들이 그 말씀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하는 거죠. 나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내가 알기는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나 진짜 몰랐군요. 신학을 해도 몰라요 사실은. 신학 박사가 돼도 욥이 경험한 것은 진짜 이런 시간들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게 귀로 들어서 아는 거하고 마음으로 삶으로 내가 딱 경험한 거하고는 이거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깨달아진 말씀이 전해질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들은 말씀으로 전해졌을 때 이거는 사실 힘이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경험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힘이 있었던 이유는 왜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전하면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이 전하면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머리에서 이렇게 나가는 말씀은 힘이 없어요. 근데 이게 깨달아져서 내 몸에서 나가는 말씀은 그거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이 그대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42장 10절 읽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의회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새 내가 집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도 되나? 혹시 내가 새롭게 한 소수에 간증한 게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갑자기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모르잖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질 때가 사실 있어요. 물론 그것을 나를 파헤칠 사람은 없겠지만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줄만 하면 주신다라는 거죠. 나는 늘 그런 생각은 가졌어요. 나는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아니 그냥 그거 당연하겠지만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라는 어떤 믿음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리고 늘 누군가가 어떤 손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느낌이 사실은 항상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늘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